여러분과 함께 11월 셋째 주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좀 창세기 1장을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고 또 1장은 그 첫 번째 책이죠. 그러므로 1장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성경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대단히 심대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1장을 암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몇 주간을 이 창세기 1장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말씀 가운데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오늘부터는 좀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1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창세기를 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십 번, 성경은 한 번 못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수십 번은 읽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 담겨 있는 이 심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천 년간 세상의 이 철학자들, 철학자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만물의 기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우주의 어떤 근원이 무엇인가? 그게 물이냐, 불이냐, 또는 흙이냐, 공기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우주의 기원을, 만물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게라선 같은 많은 철학자들이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그래서 나름 수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하게 나온 답은 없어요. 다 가설이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겨나고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 해와 달과 별들, 저 산천, 초목과 그리고 강과 바다와 저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어족들, 그리고 땅 밑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벌레들, 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이게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위대한 어떤 분의 작품일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이 1장 1절 말씀을 통해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자연 만물의 기원에 대한 명쾌하고 속 시원한 답을 이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을 열 때 이 구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긍정을 해야 성경이 이제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장 1절 핵심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한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1절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시작 때라는 의미예요. 처음 시작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이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시작될 때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것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 우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원래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 우주 만물에 되어진 모든 것들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in the beginning,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열렸다라는 거죠. 시작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물질이, 또 공간이,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시간, 공간이에요. 이게 우주란 말이죠. 이게 우주에 펼쳐져 있단 말이죠.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던 그 시점,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되었냐면 in the beginning,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자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던 세상, 이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계셨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 말의 A, 알파벳 A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단어와 끝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공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산을 만들기 전에, 땅과 세계를 이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는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보니까 이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자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라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1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창세 전에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이 영원한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것을 이제 태초죠. 그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태초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시작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성경은 천지라고 말하고 있어. 하늘, 말할 수 없이 높은 광활한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죠. 천, 그리고 아래, 가장 아래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라는 것은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많은 것들이 있죠. 이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를 넘어서는 은하계, 또 그 은하계를 넘어서는 광대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저절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또 행성과 항성과 수많은 별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된 태양계 안에 있는 많은 이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거나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점, 태초에 만드셨다라는 거,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드시면서 그 우주를 만들면서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물질. 그리고 그때 뭘 만드셨냐면 시간을 만드셨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여러분, 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시작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 태초라는 말이 시작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만드신 거예요. 우린 지금 째깍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39분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세상을 자각하면서 도대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먹고 사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 속에는 오늘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과학책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여러분 요즘 이 과학책들, 이런 생물학 책들을 보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을 해요. 이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 과학책들이나 생물학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을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지금 넣어놨어요. 진화론이에요. 여전히 진화론이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검증이나 된 것처럼 이런 아이들 교과서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우주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뭐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뭔가 이런 물질들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질들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가 한 10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이 초고밀도의 이 원초 물질이 어느 순간에 이게 에너지 충돌을 통해서 빵 터진 거예요. 이것을 빅뱅이라고 해요. 빅뱅. 크게 빵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초 물질이 그냥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어느 날 그냥 이것들이 서로 큰 충돌을 하면서 큰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가 점점 팽창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 이 뻥 터지면서 명왕성, 해왕성, 수성, 목성, 그리고 지구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그런 원시세포가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어요. 원시세포가. 그래서 이 원시세포가 수억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원시세포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세포가 되고, 이 다세포가 수억 년을 거쳐서 그리고 무슨 조그마한 생명체가 되고, 이 생명체가 조금 더 진화돼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서 곤충이 되고, 곤충이 수억 년 진화되어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수억 년 진화되어서 그 중에 그런 어떤 돌연변이들이 생겨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자라다가 수억 년이 지나서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침팬지나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또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원숭이를 우리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천년 만년을 놔도 원숭이, 억만 년을 놔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하게 이 생물학 책에다 집어넣어놓고 우리의 조상을 원숭이로, 근데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린 그냥 먼지구덩이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냥 먼지구덩이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다세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난, 근데 어쩌다 생겨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생겨난 게 어딨냔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작은 컵, 이게 그냥 어쩌다 생겨난 것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작은 컵이지만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이것을 만드는 장인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흙을 가지고. 이 종이가 그냥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티슈나 이런 수건들이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장 하찮은 것들, 뭐 하찮은 것들이죠.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벽돌, 나무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만든 거예요. 마이크 이런 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어딨냔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하찮은 거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런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생명체가 있는 나무, 생명체가 있는 날아다니는 새, 인간, 그리고 저 우주가 그냥 생겨날 수 있겠냔 말이죠. 하찮은 것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심대하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저 자연 만물과 하늘을 인간 저절로 그냥 만들어 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그것은 바보죠. 머리를 쓰지 않고 사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가 이성을 생각해 보면 세상엔 다 만들어진 것들이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것일수록 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들에 핀 꽃을 만들 수 있겠어요? 흙, 공기, 바람, 나무, 구름, 비, 눈, 우박, 하늘, 해와 달과 별,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가 저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도 어느 이 우주 만물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도 분명하게 만물의 기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뭐가 어려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땀을 흘리시고 고민하고 뭔가를 우리처럼 에너지를 막 쏟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저는 참 놀라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요즘 얼마나 기계 제품들이 발전돼 있습니까? 또 언제 한번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이 서비스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 로봇이 음식을 갖고 쓱 하고 음식을 제가 앉아 있는 그 식탁 위로 쓱 배달로 해 오더라고요. 야, 참 많이 발전했다. 그래 그 음식을 이제 뺐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이제 다른 테이블로 이제 쓱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철이 있어야 그걸로 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철도 없이 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철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라디오도 만들어내고, 더 똑똑한 사람은 철을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철을 가지고 우주선도 만들어내요. 우주선도 만들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창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내고, 커피콩을 가지고 맛있는 원두커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죽을 가지고 가죽잠바를 만들어내고, 목화를 가지고 따뜻한 솜이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솜이불 못 만들어내요. 사람은 목화가 있어야 솜이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창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있었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이 계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옆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함께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옆에 계셨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옆에서 만물을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은 참 놀라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참으로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는 증거는 이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권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있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지는 것들은 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새들,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또 눈이 내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우주와 함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헛된 신을 믿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만물의 중심은 나야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인생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학생들의 책들을 보면 온통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생물학 책을 보면 너는 저 별에서 왔다라고 가르쳐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있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먼 별에서 우리가 왔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리고 그 무신론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은 먼지 같은 것에서 저절로 시간과 진화를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는 먼지구덩이에서 어느 날 수억 년을 지나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나 중심적인 인생. 그리고 그 무신론의 극치가 뭐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러므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먼지에서 온 놈들인데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스탈린, 마오쩌둥,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저 북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저 침팬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 우연히 생기다 그냥 사라질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오늘 이런 무신론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드라마 얘기를 하나 했죠. 네? 83개국에서 1등을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거기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것처럼 총으로 막 쏴. 그냥 뭐 사람이 죽어나가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왜요? 이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면 돼요. 감독이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면 돼요. 인간은 그냥 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선다라는 그런 두려운 자세를 가져갈 때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이 뭐라고요? 영어로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향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역사에 어느 만큼 지금 있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 되었다면 시작은 끝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예요? 계시록에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그때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지금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그 끝 어딘가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되었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역사의 우주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을 아우르는, 그러므로 여러분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삶 속에서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일하는 삶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골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에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역사에 어느 만큼 와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마지막 때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In the beginning 시작했던 역사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